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진 교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우리 레위기 17장 10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재물의 피규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먹겠습니다. 재물의 피규례 의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물의 피규례 의미. 규례 의미. 그렇죠? 하나님께 재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정하신 규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토대로 같이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물의 피규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다시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공예배 의식, 그렇겠죠? 거룩한 공예배 방식.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공예배를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인가 그랬죠? 자, 첫 번째로 제물을 회막문에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 드린다.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장막 앞에서 하나님께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교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지역을 떠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하기도 하지만 가급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신 교회에서 교회 중심으로 예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 드렸고요. 자, 공예배, 거룩한 공예배를 드릴 때 방식은 두 번째 화목제로 드린다 그랬어요. 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공예배 드릴 때 항상 그런 의식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 세 번째, 음란히 섬기던 순념소에게 제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예배, 다른 것을 섬겼던 것들, 이런 것들은 버려야 한다. 그래서 항상 생각할 것은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없는지를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고 항상 버려야 된다. 항상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며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예배 방식이다. 이런 말씀 나눴어요. 자, 이제 이렇게 예배로 나올 때 제물을 드리는데 그 피에 대한 규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 어떤 생물이든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어떤 짐승이나 어떤 생물이든지 피와 생명은 일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를 먹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하신 자, 제물의 피 규례 첫 번째는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아멘.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생명을 주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새 생명.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리고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망이 찾아온 인간들에게 결국 생명을 주실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새 창조예요. 예수님의 구원사역 자체가 새로운 창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독수리 복음, 성령의 복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새 창조에 대해서 쭉 설명하셔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그 깊이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어때 또 한번 또 요한복음도 같이 쭉 한번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날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요한복음도.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사람들에게 떡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이 하늘에서 내려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6장 48절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니라. 이렇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친히 계속적으로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자,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말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 예수님을 성령께서 그거를 또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그게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일학교였는지 주일학교 유초등부를 다닐 때였는지 중고등부 다닐 때였는지 어느 순간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영접하십니까? 나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백성.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아멘으로 화답하고 따라가는 백성. 다시 말씀드리면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따라가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이 구원받는 백성인 거예요. 아멘? 그거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고. 자,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씀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이것이. 그래서 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게 있다고 이게.
뭐라고 다 설명할 수 없어. 이거를, 이 기분과 이 감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확 들어온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여러분들 이 기쁨과 평안함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말씀께로 돌이키고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러면 생명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그 생명이 확 들어와요. 생명과 생기가 쫙. 골로새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세요. 재림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것이 이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에.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보통 통계를 보니까 성인 남성 한 60kg, 60에서 80kg 정도의 몸무게에 그 피가 한 5리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5리터. 여기서 3분의 1을 흘리면 죽는답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죽어요. 쇼크로 해서 죽습니다. 모든 건강의 가장 중요한 근본 요소가 피예요. 피가 탁해지면 모든 질병이 찾아와요. 피가 맑아야 돼요. 피가. 여러분들 또 말씀드리면 죽염 드시면 피 맑아집니다. 괜히 하는 말 아니에요. 죽염이 정혈작용을 해요. 정혈작용. 피를 맑게 해요. 죽염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또 죽염이 상징적으로 예수님 상징한다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우리의 생명력이 더 넘치게 되고 활력이 넘쳐요. 죽염 많이 드셔야 돼요. 네. 자, 재물의 피규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로, 생명이 피에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연결됩니다. 두 번째. 재물의 피규레. 두 번째는 피를 제단에 뿌려서 속죄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를 뿌려요. 생명을 뿌려요. 그래서 죄를 속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대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속죄라고 하는 것, 피를 제단에 뿌려서 속죄한다. 이 말은,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이 덮다는 뜻이에요. 덮다, 이 카파르라고 해가지고 덮다, 진정시키다. 이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제단을 피에 뿌려서 속죄한다는 거예요. 속죄는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화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덮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던 거예요. 또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옵니다. 여성은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고 남성에게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죄값이에요. 죄값. 그리고는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죄값을 치르기는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셔서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려주셨어요. 상징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죽옷, 어떤 짐승이 죽어서 인간의 치부를 가려요. 제가 뭐 그런 농담이 아니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가죽은 양의 가죽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랬죠? 양가죽, 양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고 모든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대신 죽는 거예요. 짐승이. 재물이 대신 죽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과 피값을 지불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만드신 인간들을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짐승을 대신 죽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 죽이셨던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구약과 신약이 출애굽기 30장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대속죄일 때 아론이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거기다가 그죠? 죄를 전가시키고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 피를 갖다가 그 제단불에 쏟고 동서남북으로 뿌려요. 이 피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세상에 다 사해질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레위기 1장 4절 이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이 다 속죄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린 양, 대속죄를 지고 갈 그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뜻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 내가 대속의 역사, 이 사역을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는 죄가 있지만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서 말씀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모습은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족해요.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끌고 갔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피공로를 갖다가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계속. 제물의 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바로 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속죄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피 규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피를 먹으면 끊어지리라. 먹지 말라. 이런 말씀하셔요. 10절 읽고 14절 읽겠습니다. 10절 먼저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14절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자,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 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피를 멸시하는 자는 멸망받는다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피를 먹지 마라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상징적인 의미,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공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피, 예수님의 피 보혈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리라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23절 25절에서도 자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목사님 또 설교를 듣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고. 피 먹지 말라고. 그래서 선지 이런 거 선지국 먹지 말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녹용도 피해요. 사슴 피 먹고 막 이런 거 사슴 피 마시고 사슴 잡아가지고
뭐예요? 녹용을 바로 잘라가지고,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사슴. 뿔을 잘라서, 그러면 피가 있잖아요. 이렇게 뿔로 이렇게 받는다네요, 또. 그 피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뿔 잘라가지고 나오는 피, 뚝뚝뚝 떨어지는 거. 그렇게 보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니, 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지국 먹지 말고, 그런 거, 짐승피 먹지 마라. 끊어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자,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한다고 그랬습니다. 폐하시고, 도덕법, 그러니까 율법이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도덕법은 10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10계명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또 이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지켜야 한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삶의 원리가 바로 10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법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시민법과 의식법은 폐해졌다. 그래서 더 이상 신약에 와서는 이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아디아포라라는 표현을 썼죠. 아디아포라 문제.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은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폐지시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먹는다고 해서 해가 되거나 안 먹는다고 해서 무슨 구원의 덕이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냥 건덕의 문제, 덕을 끼치는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때 그래서 그 돼지고기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어라. 그렇지 않은 거 먹는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굽이 안 갈라진 것들, 뭐가 있죠? 개고기도, 그죠?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자, 그 뜻은 포유류를 먹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 살펴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이고,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구별된 성도, 말씀을 늘 묵상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바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부정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는다면 우리는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선지국도 먹으면 안 되고 녹용도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복잡해지는 거죠. 어류를 먹는 법에서 레위기 11장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지느러미가 없는 것과 비늘이 없는 것도 먹으면 안 돼요. 지느러미 없는 것, 비늘이 없는 것, 미꾸라지, 추어탕, 장어, 고등어, 갈치, 문어, 오징어 다 먹으면 안 돼. 조개류 먹으면 안 되고, 새우도 먹으면 안 돼. 새우 들어간 김치 먹으면 안 돼. 새우 들어간 김치 먹으면 죄요. 만약에 이렇게 문자적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갑각류, 무슨 대게, 킹크랩, 랍스터, 그 다음에 굴 들어간 김치 먹으면 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지느러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해요. 방향을 잡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고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과 연합되라 이런 뜻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의미를 찾아야지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 시대 때 사용했던 그런 어떤 의식법들은 폐해집니다. 그럼 이대로 다 먹지 말아야 되고,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제사도 그렇게 지내야지. 양 잡고 염소 잡고 이렇게 잡아야 하잖아요. 왜 그건 그렇게 안 하면서 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는 뜻은 예수님의 피공로, 예수님의 피를 멸시하는 자는 멸망받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29절.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그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 예수님의 피를 멸시하는 자는 멸망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라고 표현하죠? 빌라도가 손을 씻어버려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손을 쳐요. 그러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유태인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거기에요, 거기. 예. 그래서 AD 70년 로마 대도장군에서 이스라엘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동안 방랑하면서 엄청난 희생과 피를 흘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유를 거기서 찾아요, 여기서. 마태복음 27장 22절 25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멸시하는, 멸망받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멸시해요. 자유주의자들. 대속이 어딨어, 대속이. 예수님이 예수가 2000년에 죽었는데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예. 그 이스라엘에서 2000년에 죽은 그 예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막 모욕하고 모면하고 멸시하고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요. 영원히 죽어버려요. 자유주의자들, 신정통주의자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피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항상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매주일, 초대교회는 매주일 행했던 거예요. 매주일 예수님의 주의 만찬,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연합됨을 늘 기념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만 의지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가서 우리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런 거. 오직 예수님의 피만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했습니다. 나는 죄인에 불과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공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제물의 피 규례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 예수님의 피공로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속죄,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멸시하는 자는 그래서 멸망받는다, 끊어지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말씀은 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피공로만 의지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보혈 찬양, 주님 예수의 보혈은, 그죠? 정하고 정하다. 내가 임종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피공로만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피공로만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